우리 세울산 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효정 집사님 아버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고효정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긴급한 수술을 받는 조금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기도 요청을 하셔서 잠깐 기도드리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축복된 안식일에 주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고용태 집사가 위급한 상황으로 수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실 온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집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성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요, 종교개혁의 5대 모토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가 이 종교개혁의 5대 모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2가지. 보통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 이 당시에 라틴어로 이걸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이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새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슨 업적이나 우리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들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울산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시작되어진 해가 지금 한 얼마나 되는 건가요?
2013년 13년부터니까 13, 14, 15, 16, 14년째네요. 그죠? 14년째. 14년 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였던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 미리 말씀을 듣기는 날이 더워서 오늘 많은 분들이 출석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교회가 거의 뭐 이렇게 거득 찰 텐데 그죠? 예,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38년 목회를 했는데요. 38년 목회 기간 동안 8곳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가 이제 8번째 교회인데 요 앞에 있던 교회에서 8년을 있었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8년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요.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때때로 매번마다 느끼는 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해 갈까? 성도들과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희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헌신한 분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을 마칠 때 어떻게 그 삶을 마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마쳐졌습니까? 여러분 참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참수.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친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뭘 자꾸 했다라고 여겨지면은요 교만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뭐도 생겨요? 서운함도 생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은 이는 제 주변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울산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속한 새울산교회 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그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 잠이 들었습니다. 왜 야곱이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베델까지 와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까? 그 앞의 과정을 잘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좀 많이 갖춘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속이는 자, 또요, 사기꾼,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곱의 삶을 보니까는요, 야곱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음식을 가져가서 속여가지고 빼앗고,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그가 그 삼촌 라반의 그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획득하기 위하여서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매력적이고 선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속이고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도망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축복하겠다. 네가 지금 있는 그 땅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4,000년 전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이야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50년 전에 꼬장꼬장 하셨던 장로님이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꼬장꼬장 하시고 내 주장 가장 강하게 내세우고 뭔가 좀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성품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바뀌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것. 변화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보니까는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졌을까요?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한 모토로 여기고 있는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3절과 14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은요,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모토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성도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본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가축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걸음에 맞춰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이 내용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구분하였어요? 자, 한 때를 보내고 그 거리를 띄워가지고 또 다른 한 때를 보내고 그리고 그 세 번째 때를 두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뒤에 있다. 야곱이 그들의 가족들과 그 위험한 상황에 함께 갔습니까? 이걸 나눌 때도 어떻게 나눴어요? 속이는 자 사기꾼답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에 맞게 굉장히 비겁하게 제일 먼저 보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종들.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아내들이 있는데 그 아내들 중에서도 어떤 아내들 먼저 앞에 보내요? 예, 종의 자식, 종과 종의 자식.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식.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맨 마지막에 그 자식들과 함께 보내고 그 뒤에 자기는 뒤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때를 치면은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야죠. 자기 생명은 지켜야죠. 이런 야곱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런 야곱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앞에 가는 가족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앞에 제가 읽었던 그 말씀과 지금 이 이야기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야복 강가의 실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실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났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도록 실험하였습니다. 만남이라는 걸 아주 귀중한 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먼저 잠깐 만났다가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가슴 속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요, 사람이 변합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발자국은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흔적으로 남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을 지닌 야곱은 드디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우리는 놀랄 만큼 변한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여기어 죽이기 위하여서 지난 20년 세월을 기다려온 에서가 야곱을 순순히 용서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이 창세기 33장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을 거치면서 야곱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요, 야복 강가에서의 만남으로 인한 변화였습니다. 야곱이 만난 그 천사로 가장한 그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변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나누고 비겁하게도 자신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야곱의 모습, 저희가 보니까는요, 야곱은 이전에는 가족들의 맨 뒤에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였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32장 24절의 내용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야곱이 홀로 뒤에 남았었는데 이제는 가장 앞으로 위치가 변하였습니다. 맨 뒤에 있던 사람이 맨 앞으로 위치가 변하여진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요,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믿음이 변하면요,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야곱은 변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에서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의 미래를 다 맡긴 믿음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라는 게요, 30년, 50년, 70년이 지나야지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야곱의 경험을 보니까는요, 하룻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리도 놀랍고 귀합니다. 환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두려움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말고 다만 깨어있는 눈으로 주위를 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야곱은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새롭게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된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까지 야곱은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아버지의 믿음, 우리 어머니의 믿음, 우리 친구의 믿음, 아이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장로님의 믿음,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갈 때가 많았어요. 그것이 내 믿음인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었죠. 밤사이에 불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상처의 고통이, 아픔이 그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는 신체적인 약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요, 사랑의 발자국이요,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평생 그와 함께할 축복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는 야곱은 어제의 야곱이 아닙니다. 어제는 말로만 에서를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의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 말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동으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절을 7번 합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7번 절하는 것은 왕을 향한 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뭐처럼 여겼다는 것입니까? 예, 왕을 대하듯이 하였습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영한다고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야곱을 만나고 같이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울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는요, 그냥 눈물 찔끔 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대성통곡을 하였을까요? 두 형제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냈어요? 원수, 내가 그를 죽여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보낸 20년의 세월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를 도대체 누가 가지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에서의 마음에도 변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도 바꾸시고 에서의 마음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허무한 삶을 돌이켜보면서 대성통곡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눈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이었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저희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접합니다. 어떤 문제가 좀 하나 생기고 나면은요, 그 사람이 완전히 어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한 명, 우리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 세울산교회에서도 여러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죠? 많은 재정을 넣어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해가지고 한 명을 교회 안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인도하고 나면은요, 그 사람이 정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이 정착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하던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한 가지 문제 얽매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 안에서 자리 잡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에 더 집착하는가 보니까는요,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이런 부분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장의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로 인하여 비록 외모는 장애자가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믿음의 확신이 가득하여서 에서를 향하여서도 겁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인하여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목하게 화해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은 우연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야곱이 무슨 수를 써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죠. 잠언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나면은 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수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야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야복 강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버니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지요.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 이때는 뭐 그냥 조금 고개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납작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소유가 넉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누구로 인하여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넉넉하여지고 이 넉넉함을 형과 함께 나누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거듭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명만을 먼저 생각하고 처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식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생각하는 배려 깊은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흔들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간사하고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다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기에 질문은요, 사실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믿는 것에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신앙의 본질을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신앙의 본질을 예배라고 생각하는가?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은 위기의 밤에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고통의 밤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길을 떠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기억이 나십니까?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셨나요? 이 동일한 이야기가 이 말씀 있기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거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실험한 다음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35장에서 이미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왜요? 왜 창세기 32장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35장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창세기 34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세겜에서의 사건이 있죠.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잖아요. 세겜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였어요. 너희가 나로 하여금 냄새나게 하였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이전에 얻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인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는데 다시 어떤 모습이 다시 나온 거예요. 야곱의 모습, 야곱의 모습. 이름을 바꿔줬는데 하도 이게 안 돼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이름대로 야곱처럼 아직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라고 보면 될까요?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 이름까지 바꿔줬는데도 아직도 뭐처럼 살고 있다? 야곱처럼 살고 있냐? 너 제발 새로 주어진 이름 이스라엘처럼 좀 살아라. 이스라엘처럼.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도록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다시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제발 좀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이런 말을 다시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세상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새 울산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